제가 이제 찬양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유 살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큰 꿈을 가지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찬양해 하셨잖아요. 뭐 우리는 큰 꿈을 바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비록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복음을 향해 나가고 있지만 큰 꿈은 없이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찬양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좀 이따 구호를 나와서 하는데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라는 그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맞죠? 한 번에 외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한 사람이 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라는 구호를 외치시면서 큰 꿈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굉장히 욕심이 많은 교회다 생각해요. 보통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이 전도라는 게 그렇게 우리 생활에 항상 밀접하게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우리 생활과 제일 떨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모든 분들이 다 이건 참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이 성함이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되세요, 목사님, 영호 목사님? 존 초이 아니면 최예요? 조. 저는 프랜시스 찬 목사님 오신 줄 알았어요. 아세요, 프랜시스 찬 목사님이라고? 맞죠? 아시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열정적이시거든요. 꼭 이거 하신 다음에 막 열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냥 끝까지 하지 뭐 바꿀 필요가 전혀 없는데 저도 막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기도합시다 그리고 끝났어요. 좀 아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안디옥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주제를 함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로 유명한 교회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그래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시작의 문을 열었던 교회이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 짓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죠. 대개 안디옥 교회들은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많이 안디옥 교회라고 많이 이렇게 이름을 지으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베델 교회,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쓴다라는 그런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계셨겠죠.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희 교회 이름은 촌스럽기가 그지없죠. 그 허구 많은데 남포가 뭐예요? 남포가 남포교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전화 오셔갖고 이북에 무슨 진남포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하냐, 이북교회냐 뭐 이런 말도 하시고, 그 교회는 혹시 이런 그 좀 술이나 담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교회가 아니냐. 저도 깜짝 놀랐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포자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왕대포 뭐 대포 할 때 하필 교회 이름이 그런데 교회 참 베델 교회다라는 그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 교회가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벌써 우리가 여기 안디옥이라는 그 지방이 가지고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냥 안디옥이요, 그냥 처음부터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으로 유명했던 교회가 아니고, 또 우리가 그래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열심히 우리 복음을 전하자라고 그렇게 그냥 그래 그렇게 한번 닮아보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쉽지 않은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사랑하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라고 있어요. 바울이요 적어도 3번 이상을 편지를 썼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엄청나게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우리의 의미는 알아요. 그때 그 열정, 그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에 반대는 하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가끔 조금 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약간만 가까이 가면 좀 더 깊고 놀라운 의미를 발견할 때도 있어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이 바로 선교하는 교회다. 그러므로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자라고 하기 전에
과연 이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가운데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이에요, 사실은. 처음에 이 안디옥 교회가 형성될 때요, 이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이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외부로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가가지고 이 교회에 왔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했죠. 그런데 다른 지방에 있던 이들도 이 지방에 와서 전도를 하면서 이방인에게도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11장 20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고 이 교회의 이 지도자들이 있었던 곳에서 듣고 이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나바를 통해서 똑같은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이거 보세요. 뒤에 가면 2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두 번이나 나왔죠. 앞에도 큰 무리가 더해지는 이야기, 뒤에도 큰 무리가 더해지는 이야기.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결과는 같았지만 내용은 좀 달라요. 왜? 자, 여러분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주 제자의 수가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교회로 물밀듯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상상합니다. 물론 그러한 그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정말 가서 막 전도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해서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우자. 이게 어쩌면 굉장히 맞는 얘기인데 또 함정도 갖고 있는 말이에요. 바로 이 이야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자꾸 수를 더한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라라는 것만이 아니고, 그건 분명히 물론 당연한 이야기고요.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하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사실 여기 뒤에 숨어 있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계속 기록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 배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 구약에 언제 나오죠? 새벽에 그냥 설교만 하지 왜 질문까지 하냐는 이 짜릿한 눈길. 언제 나와요? 사람이 많아진다, 바다의 모래와 같아진다, 하늘의 별들과 같다. 어디 나와요? 아브라함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냥 아브라함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아브라함의 얘기가 어디로 가냐면 출애굽 때도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 때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수가 많아졌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민족으로 이루어 가지고 드디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성경 구절을 다 되지 않아도 성경에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들과 같아질 것이다, 그 수가 많아진다는 그 구약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고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이것으로 끝나느냐? 만약 그게 끝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큰 의미가 없겠죠.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없지만 사실상 다윗 왕국은 끝까지 가지를 못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몰락해 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의 근대사를 봐도 거의 20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 지금
이 사도행전을 적고 있는 이 누가는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서 사람을 이렇게 모으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이렇게 오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저 잘못하면 전도 자체가 모든 것의 마지막처럼도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큰 꿈을 꾸지 않는다고 그러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큰 꿈을 꾸지 않으시니까, 큰 꿈을 꾸시면은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그냥 수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그냥 막 발 디딜 틈이 없이 강담회까지 모든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정말 이 얼바인과 이 지역의 베델교회가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리라. 또 김혜환 목사님 설교는 또 유명하시잖아요. 그냥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싶죠. 서울에도 남북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와 자매교회 있지 뭐 큰 관계는 사실은 없지만, 그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분이 박영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테니스를 아주 잘 치세요. 그래갖고 테니스를 치러 나가면 사람들이 테니스를 같이 치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잘 치시니까. 잘만 치는 게 아니라 좀 재밌게 치세요. 그래서 그 테니스 코치들이나 이런 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교회를 출석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다른 말은 절대 안 한다, 그냥 와서 한 번만 들어봐라, 이렇게 전도를 하세요. 아마 이 교회도 그게 통하겠죠, 그죠?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물론이죠.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모든 사람 다 데리고 놓고,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고 다 예수 믿게 하고, 이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목적이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이 그렇게 왜 영혼을 사랑하며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던져내야 하느냐? 그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더 많은 상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내 상을 거기다 무조건 쌓기 위해서만도 물론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꾸었으며,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 속에서도 이것을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맛본 여러분이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유,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그 말씀 그대로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바로 이 신한 공동체인 신약의 공동체를 통하여 드디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제 제가 그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실 감동을 더 크게 받는 부분은요,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보다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우리에겐 더 큰 감동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너 어떻게 여기 왔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좋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다 똑같이 대답할 거 아니에요. 모두 다. 나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기 왔습니다. 100점짜리 대답인데, 여러분 가서
한마디 더 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뭔가 차별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대답할 때 그때 한마디 더 하시라고요. 드디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이 아버지 오늘 저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감동이 없으신 거예요. 왜 이러신 거예요 도대체? 새벽이라 그러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왜 그토록 귀하게 여기느냐? 여러분이 왜 전도라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하느냐?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토록 귀한 것이냐? 저는 과거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주님 우리 말대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그런 케이스인데요. 저도 왜 예수를 믿으면서 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고 보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러기를 참 원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싶을까? 나는 왜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리고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여길까?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어린 신앙에 그렇게 해야지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을 해야 내가 복을 받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래야 내 인생도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실 거 아닌가? 그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도 그 예수를 따라가고 닮아가면 얼마나 괜찮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를 닮아가는데 그것이 아마 거의 100%였던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정도 극복했어요. 물론 그것이 복이긴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지만 참 진짜 복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구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좀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극복을 했어요. 두 번째는 오래 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겸손을, 내가 왜 인내를, 내가 왜 사랑을 해야 되느냐. 나라는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옷을 입히고 싶었어요. 나라는 사람에게 거룩이라는 옷을 입히고 싶었고 내가 많이 전도하고 싶었고 훌륭한 설교를 하고 싶었고 뛰어난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얘기했지만 나를 빼놓고는 아니었어요. 그때 좀 시간이 걸렸지만 깨달은 거죠. 내가 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야 하는지, 내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었던지, 그것은 사실은 나라는 존재를 꾸며서 내가 더 괜찮은 존재가 되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내어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 자체가 바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나의 모든 기쁨이 되고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모든 소망이 되는 것. 그것이 알고 보니까 진짜 기쁨이더라니까요. 저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아주 7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전도사에게 누가 눈길을 주겠습니까? 지금이야 목사님들이 괜찮은 이런 모습을 좀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당시에 목회자다 전도사다 그러면 정말 지질이 가난하고 찢어지게 못 살고 모든 고생을 다 하는 사람들이어서 나를 안 주시려고 그랬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안 주시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장인어른께 인사하러 갔을 때 저희 장인어른이 저를 불러서 하시더라고요. 저 한전도사, 네, 젊을 때는 말이지 여자를 두루두루 사귀어봐야 되는 거야. 이건 결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 라면 끓여주시더라고요. 친구라 이거죠, 끝까지. 그리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이 시절에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음 하나가 뭐겠어요?
멋있는 전도사, 멋있는 목회자가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말씀을 전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3,000명, 5,000명씩 꼬꾸라지고, 여기 그 수는 안 되지만 오늘 다 꼬꾸라지고, 이렇게 전했는데도 꼬꾸라지지 않으면 이건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제가 조금 철이 들었다고 할까요?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은,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는 것이 사실은 나의 뜻을 꺾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하기 싫거든요. 이게 웬수같이 말이죠, 이 인간들이. 누가 와서 뭐 헌금을 하라고 그래요. 뭐 그냥 와서 앉아만 있으라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사주죠. 먹을 것까지 사주고 내 돈 다 털어가지고 같이 밥 먹자 그러고, 그래 교회 한 번만 와달라고 그냥 애걸복걸을 하는데, 아니 뭐 와서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앉아만 있으라는데도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 또 얼마나 어려워요. 아니면 자존심은 차치하고라도 한마디 꺼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가 여러분을 얼마나 힘들게 해요. 제일 많은 건 아마 그럴 거예요. 내 주제에 무슨, 나도 제대로 예수 믿지를 못하는데 누구를 전도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고, 여러분이 멸시를 받고, 여러분이 우스운 사람이 되고, 당신이 무슨 나는 당신이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 할아버지를 믿겠다, 이런 말을 듣더라도 여러분의 그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시겠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이 받아야 할 수많은 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들이나 그냥 믿지 뭐 우리까지 데려가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뭐 믿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믿으면서 어떻게 저런 식으로 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물론 회개해야 되고 가슴이 찔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내가 내 얼굴과 내 체면과 내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거룩한 뻔뻔함이라고 부르기로 하죠. 그러나 거룩한 뻔뻔함이 정말 멋있는 뻔뻔함이 되려면 여러분이 그래 뭐 난 부족하니까 어차피 사람은 다 똑같은데 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 그렇게만 나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전도를 하는 그 이면에 드러난 이야기, 13장에 가서 드디어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전진기지가 돼요. 그런데 이 전진기지가 되기 전에 그들이 받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자들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분들은 약간 조롱하는 말이 아니겠느냐라는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일 자체가 조롱거리니까, 너희도 그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 아니냐.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말이 되지만 누가가 여기서 그 말을 쓰는 이유는, 특히나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을 쓰는 이유는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성령 충만했던 사람 바나바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사실 이 대칭 구조에서 보여줍니다. 둘 다 수가 더했고 하나는 성령이 충만해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의 수가 더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이렇게 풀어줬어요. 주의 손이 그곳에 함께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뜨거워져가지고 와 주님 드디어 이 뜨거움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그건 많이 아닌 거예요. 그런 측면이 없진 않겠지만, 그러나 여기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의 이야기와 잠깐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해보고 가세요. 자, 우리가 아까 보기에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는 진정한 목적은
전도 자체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랑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자랑하기 좋은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전도를 했다.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서 커서 이렇게 됐다. 이 사람이 내가 올해는 나 100명을 전도했다. 20명을 전도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중요한 방법은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지금 사실은 내 모든 노력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때 우리는 우리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일로부터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겨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과 그 다음 성령 충만이 사실은 한 가지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구호를 외치는 일은 왜 구호를 외치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 위한 거 아닙니까? 구호만 외친다고 사람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 손 들고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건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뭘 새기시는 거예요? 111 한 사람 한 영혼 하나님께 이걸 새기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참여하려고 여러분이 한 발을 내디디고 한 마디만큼이라도 앞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 눈짓으로라도 또 내 한마디 말로라도 혹은 밥을 사주건 혹은 그 사람을 사랑을 하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건 그 사람을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듣게 하건 그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더하시더라. 언제? 그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게 성령의 충만이거든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혼자 달랑 나가는 거예요?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세요? 우리 학생들, all maybe high school and junior high schoolers, are you sure that when you talk to that person that you pray for, when you say, I want you to come to church, I want you to believe in Jesus Christ, are you sure, you really sure that God is with you at that moment? 대답을 바라진 않았지만 졸지 않으면 다행이죠. 네.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그거 받으면 제가 한번 전도하러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이 그 복음을 위해서 아무리 적은 여러분의 결단을 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이미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며요. 그럼 뭐예요?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때 그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전도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저들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이다, 저들은 훌륭한 사람들이다, 저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들은 위대한 사람들이다, 저들은 놀라운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수많은 말들로 드리머들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들었단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들에게는 주님의 뜻밖에 없었으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밖에 몰랐으니까.
그들은 숨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숨쉬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그리스도 때문이었고, 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도 그리스도 때문이었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도 그리스도 때문이었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도 그리스도 때문이었고, 그들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유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교양을 쌓아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에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지칠 수 없으며, 그리고 좌절할 수 없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결단이 훌륭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대단해서도,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교회의 공동체로 하나로 묶여져 있어만도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임과 동시에 더 큰 놀라운 격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 뭐겠어요? 이 세상에 나 홀로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갈 때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다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원수 같은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사이들이 좋은 모양이에요. 부부동산이 좋긴 좋은가 보죠. 옛날에는요, 정말 그 많은 부인들이,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교회 오실 때 신발을 한 컬레씩 들고 오셨어요, 교회에. 그리고선 옆에다 이렇게 놓고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이 신발 임자가 속히 교회에 오게 해주시옵소서. 남편 신발이죠. 우리가 왜 그저 그냥 그냥 교회 오면 좋으니까 그냥 교회 와서 우리 같이 여기다가 천국 같이 갑시다. 이제 여러분 믿은 지가 몇 년이세요? 이제 거기에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일에 정말 우리 모든 마음이 쏠리는 이유는 여기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요. 여러분이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이 영원히 돌아왔다면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이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했다면, 목사님 죄송해요, 김한효 목사님 때문이에요?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닌데, 안 속으시네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만약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야, 한성윤 목사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오늘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내가 전도할 마음이 생겼다. 한성윤 목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제 이름은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얼굴은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혹시 얼바인 내려왔을 때 식당에서 만나면 좀 인사할 수 있는 아니요.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찬송가와 똑같아요. 이름도 빛도 없기를 간절히 원해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정말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저는 어릴 때부터 단 한 가지 소원을 갖고 살아왔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야, 내 결혼하면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남편을 이렇게 존중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런데요, 한 걸음만 더 나가 보세요. 그게 여러분 내 마음속의 소원이에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간절한 소원이에요. 내가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는 게 내 인생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에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게 내 인생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지는 게 내 인생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 소원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 전도의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교회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동산의 식구들을 통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스럽고 거룩하며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던지겠어요? 여러분, 나가세요.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그의 손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주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나아가 이 말씀을 꼭 들어주십시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저들은 직장에서, 어떤 곳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더라. 그래서 회개하더라. 그래서 돌이키더라. 그래서 주님을 높이더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내더라. 정말 모든 사람이 쓰러져 무너질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가졌으니 저희의 모든 소원이 예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삶을 바라보는 모든 눈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남편과 아내를 보는 눈이 주님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눈이 예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심장에 담으셨듯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의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의 심장에 담겠나이다. 주여, 그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늘 이 하루를, 이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그리고 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204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걷는. 우리 찬송하면서 오늘 강단 초청해서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선포하면서 맡겨주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프로젝트 팀장님들, 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강단으로 초청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는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선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낙이 잤다라. 세상과 나는 세상과 안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